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 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려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애송했던 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서산대사의 시라고도 하고 또는 조선 후기 어떤 문인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답설 야중거 불수 혼안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한 개인의 삶을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라. 누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좀 이 시에 다른 해석을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한번 길을 가면 그 길을 중간에 틀기가 참 어렵다는 의미로 말이죠. 이 소설을 볼 때 특히 이제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장인물을 만들 때 이 소설가가 나름대로 설정한 인물의 여러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설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쭉 끌고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등장인물이 또 등장하고 사건이 생기면서 이미 작가가 앞서 묘사한 여러 그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격과 이 일어난 사건이 서로 충돌하거나 안 맞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댓글을 답니다. 이거 설정 틀렸어요라고 말이죠. 이게 작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면서 주인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잘 묘사를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묘사가 없이 사건이 터져가면서 시간과 함께 자꾸만 이 등장인물이 변동되거나 혹은 어떨 때는 너무 변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가의 역량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뭔가 잘못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은 그때 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개인에게 한번 들려있는 이런 습관 같은 것도 삶의 방향성도 바꾸기 어렵다면 집단이면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죠. 오늘 본문은 한 장 동안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위에 올랐고 그 3명 때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우리에게 덤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열왕기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열왕기의 기록은 그래도 조금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한 장 안에 싹 다 요약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한 20몇 년의 세월을 4명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한 챕터에 몰아서 넣은 것이죠. 이미 멸망을 돌이킬 수 없었고 이미 멸망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몇몇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큰 줄기, 큰 흐름은 사실 르호보암 때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이미 크게 어긋났어요. 크게 어긋난 상태에서 걷다가 중간에 어떤 좋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 좀 틀린 것 같아. 다시 살짝 틀었다가 다시 또 나쁜 놈 나와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살짝 틀었다가 갔다가 갔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이 중간에 가는 게 들어온 선한 왕이 아예 바른 길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혼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나 개인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혼자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따라오는 집단들은 이미 이쪽 길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부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왕이 등장하면 뭘 합니까? 공동체가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처한 상황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혼자서 좋은 왕이면 뭐래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가끔씩 개혁군주가 등장하죠. 개혁군주를 가장 안 도와준 게 누굽니까? 기존의 권신 가문들 아닙니까? 기존에 가던 방향 그대로 가게 할 거야.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개혁군주의 방향을 방해했던 것처럼 중간에 아무리 좋은 왕들이 등장해도 이미 이렇게 가던 관성이 있으니까, 이미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미 예배를 대충 드리던 게 몸이 배어버렸으니까 윗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제 이거 다 바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한들 따라가주질 않는 거죠. 이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되돌릴 수 없었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된 사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지요.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이든 나의 일상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그 위치 파악 말입니다. 이런 중간 위치 파악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중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너무 멀리 가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설교를 담아놓는 폴더를 영혼 교정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은 계속 끊임없이 거기다 힘을 가하는 건 아닙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영혼의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이 당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한번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몇몇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 깨어진 것이 봉합되지 못한 채 이렇게 한번 파탄을 맞고 말았지요.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들은 돌아오며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연합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후에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완전히 망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스스로 깨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공동체가 멸망할 때까지, 개인이 파산 선고를 내릴 때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이 위치 점검은 나 혼자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삶이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다면, 뭔가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크게 울며 완전히 망한 후에나 돌이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서 삶의 바른 방향, 믿음의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그 길을 잘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거운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좋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 방향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틀어버린 관성은 그리 쉽게 바로잡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그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잘못된 것을 고수하다가 도리어 더 이상해지고 만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사 내 영혼의 틀린 부분이 무엇이며 내 영혼의 어긋난 부분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내 삶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또한 도움으로 그 은혜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 부어주시고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서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인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